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족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어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도 서로의 허물을 씻고 사랑의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주님께 서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알리라. 이달 열흘날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곧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마련하도록 하여라. 한 가족의 식구수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하여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다가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서신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서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전승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섬김과 자기 희생적 겸손을 가르치는 도덕적 교훈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라는 말씀에 의해 더 확증되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손님에게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제공하는 일은 관례적인 접대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발을 씻는 일,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아주 낮은 신분의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 노예들에게도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헌신의 표시로서 제자들은 그의 선생이나 랍비에게 이런 봉사를 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이자 선생으로서 스스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신 후 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고 합니다. 선생이 스스로 자신의 겉옷을 벗는 행동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 또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는 일련의 이런 행동들은 오직 낮은 신분의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종의 형태를 취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요한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표징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라는 구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죽을 때까지 라는 시간적 의미와 그리고 다 이룸 혹은 완전히 라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단어도 텔로스의 동사인 텔레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가 죽으실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의 표징이자 동시에 사랑은 자기 희생적 섬김 곧 겸손에서 완성된다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십자가 죽음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다시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놀란 시몬 베드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반문하면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행동이 단순히 겸손의 교훈을 주기 위한 것, 그 이상의 의도를 가진 표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케인 메로스는 단순히 공유하다, 교제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헬레크인데 72년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을 제하고 각 족속들은 약속의 땅에 그들의 몫이 주어졌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가톨릭 성경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사용하신 몫이라는 단어는 상속과 관련된 것으로서 예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구원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깨끗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도덕적 허물과 잘못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족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족은 예수님이 곧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게 될 마지막 섬김의 표징임을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치 씻는 횟수나 정도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사람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는 후대 필사자들이 삽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가장 중요시 되었던 세례 성사와 고해 성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목욕하다라는 동사와 이에 동의어들은 세례를 가리키는 표준적인 신약성서의 단어들이었기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곧 세례 성사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은 고해 성사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번 세례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세례받을 필요가 없죠. 다만 발을 씻듯이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필요로 하고 용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이야기 안에 요한은 가롯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함께 전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우셨던 예수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유다는 이때 이미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나와 함께 빵을 먹은 자가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배반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빵을 함께 나누는 것, 곧 식사를 같이 하는 것, 가장 가까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 나와 아무런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은 배반할 것도 없죠. 모든 배반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 아셨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빵 조각을 주었을 때 어쩌면 그가 그 빵 조각을 받지 않기를 바라셨을지 모릅니다. 유다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언제든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빵 조각을 받았고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것이 악마라면
유다는 언제든지 그런 생각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빵 조각을 받은 유다가 곧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만약에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 함께 먹었더라면 어쩌면 그것은 나는 선생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표징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에서 새해가 시작되는 때 양을 잡아 함께 먹었습니다. 식구수가 많지 않아 잡은 양 음식이 남으면 이웃들을 불러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함께 드시고 마시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 공동체성을 확증하신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다만 그 빵을 받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 빵 조각을 받은 유다가 곧 나갔는데 때는 밤이었다. 요한은 증언합니다.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는 마침내 스스로 어둠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이야기 안에 가롯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격이 성급하고 충동적이면서도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 베드로 곧 바위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결코 반석 같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이 잡혀가셨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배신은 유다만 한 것 아닙니다. 베드로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배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길 거부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감으로써 약속받은 영원한 구원에 이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불어넣지만 우리는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언제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4세기부터 교회 전례 안에서 발 씻는 예식을 행해왔고 이런 전통 위에서 우리도 고난주간 성목요일 전례로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자기 희생적 자기 낮춤과 겸손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곧 사랑의 완성임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표징이죠. 예수님은 이런 섬김의 삶을 알고 그대로 하면 그런 사람 복이 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의 손을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이지 의무감이나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을 전례를 통하여 기억하고 또 주님을 본받아 살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어 남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만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성체와 보혈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에 감사와 찬양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고플 때 만나를 먹이셨고 우리가 목마를 때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신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합창에 화답하여 모든 신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에 주로하는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식탁에 참여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주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받아 모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다 함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겸손하신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주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섬기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셔서 몸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여러분 고이 보시어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